중도 사상의 독창성. 이게 이제 중도 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중도를 이 얘기하는 종교는 오직 불교밖에 없었고, 사실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속에서 가끔 정치하는 분들이 중도를 얘기하는데, 그분들 중도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면은 길고 짧은 것을 절충하는 걸 중도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본불교, 원시불교, 대승불교를 일관하는 중도 사상이라는 것이 불교만의 독특한 진리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이 중도 사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불교 연구가 깊지 못하였을 때는 세계 불교 학자들도 중도 사상이라는 것이 인도 사상의 하나의 발전 과정이지 부처님이 독창적으로 새로 발견한 진리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인도에서 부처님 앞에도 중도 사상은 없었고 당시에도 중도 사상이 없었으며 오직 부처님만이 발견하고 성립시킨 새 진리가 중도 사상이라는 것이 연구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상을 크게 보면 하나는 바라문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이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일방 사상, 이를 불교에서는 육사외도라고도 합니다. 인도의 전통 사상인 바라문에서는 전변설을 주장합니다. 우주 최초의 근본적인 범, 즉 브라호만을 인정하고 이것이 전변하여 순차적으로 우주 만물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보통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인도 전통 사상은 이제 브라만이라는 그런 이제 어째 보면은 자연신강 비슷합니다. 브라만이 이제 신은 인격 신은 아닙니다. 그러면 브라만하고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 서양에서 기독교고 또 힌두교에서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얘기하고 해교에서 말하는 알야신이고 또 중국에서 말하는 무국, 태극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알야신이나 하나님을 주장하는 종교는 인격신이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무국이나 태극이나 인도에 말하는 브라만이나 이런 거는 신은 아닙니다. 인격신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자연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인격신이든 자연신이든 이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 신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신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알야신도 이제 세상을 만들었다. 기독교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었다. 태극 무국도 세상을 만들었다. 또 이제 인도에 지금 여기 소개되는 브라만, 이것도 브라만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런 종교를 전변설 종교라고 합니다. 이 전변은 구를 전자입니다. 자전착할 때 구를 전자. 이제 그 창조주가 이제 굴러가지고 모든 걸 만들었다 해가지고 전변설 종교라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영기설 종교는 불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전변설 종교는 불행하게도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다고 해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지금 종교 전쟁이 전부 전변설 종교가 싸우는 겁니다. 지금 저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2차 대전 나가지고 하도 싸워서 하니까 간디가 나라까지 갈라줬는데도 또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지금 뭐 알야신하고 싸우니라고 이락하고 이때 싸운 것이 이제 거기. 그래서 전부 종교 전쟁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제 영기설 종교인데 이들의 종교한테 많은 이제 핍박을 받았죠. 인도 가면은 옛날 유적지가 다 파괴되어 있어요. 힌두교인들한테 파괴당하고 알야신 종교한테 파괴당하고 그래도 한 번도 거기 대항해서
불교는 영기설 종교라 그랬죠. 대항해서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불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놔요. 근데 어째 보면은 이름만 다르다 보이지 하나라고 하면서 우리 같다 소리는 못해도 우리 사촌쯤은 되니까 우리 이좋게 좀 지내자 하고 악수도 할 만한데 이름 다르다고 싸운 거예요. 이름 다르다고. 그 어째 보면은 참 가여운 사람들이죠. 싸우려면은 연기설 종교하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연기설 종교가 이 대항을 안 하니까 연기설 종교는 아예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항을 하고 싸웠으면은 정말 대상이 되죠.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일반 사상 즉 육사 외도의 적치설을 주장합니다. 이 홍중에 독립하여 상조하는 많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체 만물은 이들 제 요소가 서로서로의 결합과 집적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적치설에 있어서는 물질과 정신을 이원론적으로 보아서 정신이 물질인 육체에 속박되어서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므로 육체의 세력을 약화케 하면 그만큼 더 정신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행주의자를 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바라문 계층의 수정주의자인 아라라 선인과 우따카 선인에게 가서 공부하여 그들이 처음 한 궁극을 중독했으나 실제 해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전변설을 주장하는 수정주의를 버리고 다음에 적치설을 주장하는 고행주의자로 가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일 포교 대상을 우따라 아라라를 부처님이 생각했다는 그분입니다. 6년 동안 가진 고행을 다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어서 고행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여 새벽별을 보고 정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인도 수행 방법의 양대 조류인 전변설의 수정주의나 적치설의 고행주의를 다 버리고 중도에 입각한 연기설이라는 자기의 독특한 새 입장을 개척한 것입니다. 모든 인도 사람들은 참으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바로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를 몰랐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적치설, 수정주의 이것들도 전부 다 이제 내다 니다를 갈라놓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행주의도 니다 내다 놓아놓고 사고하다 보니까 고행주의로 가고 또 이제 내다 니다를 놓아놓고 이제 최선을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정주의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다 니다를 버리고 가다 보니까 연기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이 현상만 보지 말고 이제 무아공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무아공으로서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아공으로 사람을 보니까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귀한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 다 평등해. 그래서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있다, 없다 이것을 극복을 하고 쳐다보니까 둘이 없어. 전부 하나라. 그 하나된 자리에서 이제 작용을 일으키니까 거기에는 평등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를 바로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를 몰랐으며 부처님 만이 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바로 깨쳐 중도 사상을 천양한 것인 만큼 이 이전의 인도 사상의 시대적 변형이라든가 시간적 발전이라고 볼 수 없고 부처님이 처음 제창하신 새 사상입니다.
동서양에서는 없었는가를 검토해 봅시다. 흔히 유교의 중용, 불교의 중도가 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중용이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 희로애락이 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희로애락이 나서 적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희로애락이 나지 않는 것이 중이라고 한다고 하니 이것이 중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중도란 양변을 여의는 동시에 양변이 완전히 융합해서 작용하는 거죠. 융합하는 것이므로 중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차 쌍조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를 바로 알게 되면 동서양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도 사상이란 다른 어떤 종교나 무슨 이론과도 타협할 수 없는 고립된 사상인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알고 보면 일체 만물이 불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건강경에서 일체 만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서양에 있는 이제 사람들,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유정, 무정, 모든 존재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불교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까 내가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도 중도로 존재해요. 이 지금 책상, 마이크, 중도로 존재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중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일체 모든 것이 다 불교가 아닌 게 없다. 다 불교다. 중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우리 자연 사랑하자. 또 화석 연료를 좀 덜 떼고 환경을 지키자. 이런 것도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불교로 보셔야 된다. 다 불교. 그러므로 알고 보면 기독교도 불교요, 유교, 도교도 불교입니다. 종교도 하나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불교로 봐야 됩니까? 그럼 불교로 봐야 되죠. 불교로 보면은 그러면은 저분들은 불교를 보고 사탄이라 하면서 굉장히 적개심을 마음에 품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니까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적개심을 품고 와서 이 사탄이 마군이더라 이렇게도 우리는 불교로 봐야 됩니까? 불교로 보세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연민으로 봅니다. 이 연민이요, 절대 남을 깔보는 아닙니다. 연민으로 보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위대하고 정말로 내 마음이 그래도 쓸모가 있어. 쓸모가 있어. 우리는 누가 날 욕하면 속상하면은 어떨 때는 내가 화를 안 내야 될 낀데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를 또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또 화가 배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남하고 이제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민을 여기서 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 한 번 더 할까? 부처님이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지쳤어요. 몇십리. 지금은 우린 신발 좋은 거 신고 다니지만 부처님 그때 맨발로 다니셨어요. 우린 지금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저도 승용차 타고. 부처님 걸어 다녔어요.
인도는 이제 동네가 멀리 있다 보니까 그 걸어가는데 땀 범벅이가 됩니다. 그걸 지쳐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니까 입구에 큰 정자나무가 있는데 인도는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또 뭐가 내려와가지고 뿌리 받고 이런 굉장히 커요. 거기에 모두 동네 사람들이 나와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가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힌두교인들입니다. 이 브라만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종교가 다르니까 못 쉬게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지쳐가 가셨는데 돌아서면서 그냥 퇴연히 가니까 그래도 그 중에 점잖은 분이 한 분 있었던가 봐요. 어른이 젊은이 하고 그래 돌아서니까 보니까 멀리서 와가 굉장히 지쳤는데 여기 못 쉬게 하면은 항의라도 한마디 할 것 같고 항의 안 하더라도 좀 어쩌는 포정이라도 지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하고 돌아서느냐. 어르신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까요? 해보라고. 저 밑에 몇십 리 밖에서 제가 쉬러 가니까 그 동네는 환영을 해가 자리를 피워주고 물도 떠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서고 죽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 했다고 몇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선물을 갖고 부처님한테 준 거예요. 부처님 길 걷는 사람이잖아요. 선물 갖고 가면 그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짐이라. 그래서 나는 짐이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선물을 내가 도로 돌려주고 왔는데 이 동네는 오자마자 욕이라는 선물을 주는데 못 들어오겠으니까. 내가 좋은 선물도 안 받았는데 나쁜 선물 그걸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얼마나 유모가 있고 위트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나오기까지는 부처님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못 쉬게 하면 화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런 이익이 도저히 안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한테 위해를 주기나 자기를 손에 끼치는 사람한테 항상 연민으로 대합니다. 연민으로 대하면은 자기가 이제 화가 나가 대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상대는 괴롭혔어요. 근데 왜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자기까지도 왜 자기를 괴롭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살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살피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보호하고 사랑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 부처님이니까. 그것이 또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면은 상대편이 가마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젊은이 화낼 만한데 어떻게 해서 화를 안 내느냐. 그래서 좋은 것도 내가 돌려주고 왔는데 나쁜 거 내가 받을 테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부처님 많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면 부처님이 태어날 때 우리하고 다르게 태어나셨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인데 부처님은 중도를 알아셨고 우리가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셨고 우리는 중도로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도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중도로서 모든 것이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싸움도 없고 정말 평화롭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 포교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이렇게 왔고 그 중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정말로 이제 뼛속 깊이 이제 깨닫고 이해한 성철신 같은 분이 이렇게 백일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은혜, 성철신 은혜, 이거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제 갚으려면은 그분들한테 뭐 경배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도 중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이것이 이제 부처님 은혜 갚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 어디죠? 5페이지. 예. 중이라고 하니 이것이 중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도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 다르다. 예. 그러나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중도란 양변을 여의는 동시에 양변이 완전히 융합하는 것이므로 중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차 쌍조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를 바로 알게 되면 동서간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입장에 있지만은 그 존재 원리는 중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위해를 하고 욕을 하고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굴더라도 중도로 너 존재하고 있는데 네가 그 존재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서 연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